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완전체로 이해합니다. 무엇을 하려든 3세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승부를 겨룬 것이 되고, 만남도 3번을 만나면 충분히 만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3번을 만났습니다. 이 정도의 만남이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충분히 부족함 없이 만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락방에서 만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방문을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믿지도 않았던 부활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봤다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처음 만났지만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후의 만남은 디베랴 호숫가에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곳에는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총 7명이지요. 7명이면 사실상 전체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제자 공동체가 여기로 옮겨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예수님 없이 함께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로 묶여 있는 것에 동의하는 상태라는 뜻이죠. 모두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지만 가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제자들끼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으니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따라 나섭니다. 배고프면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저녁 때 되면 반찬거리 잡으러 나가는 그런 할아버지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 몇몇은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난 제자들과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갔거나 예수님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거나 그런 관련된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했을 법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고 잡아서 먹을 수 있지만 제자 공동체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기투합하여 나간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은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밤새 허탕을 칩니다. 아무리 뛰어난 어부라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던 그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평소에 그렇게 잘 잡던 고기를 하필이면 그날따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 제자들은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일까요? 그날따라 고기가 없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번이나 동일한 패턴으로 접할 때는 여기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 고기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가 필요해서 옛 습관을 따라서 바다로 갔지만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이런 고기가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뜻대로 잡혀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제자들은 이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게 주님 만날 준비는 아닙니다.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여름이 가까워져 오니까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 정도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식별하죠. 근데 여러분 익숙한 사람이면 날이 밝아올 때 대충 윤곽만 봐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의 낯설은 정도는 아니죠. 근데 날이 새어가는데 분명히 사람이 있다는 걸 봤겠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간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상도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으면서도 주님의 실체에 대하여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푹 빠져 있으면 더더욱 주님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할 겁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 보통 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요, 꽝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었지. 그때 주님이 오셔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주님이 곁에 없구나. 주님을 알아보는 데는 몰두하지 않으면서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서 감격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에 매우 허전해하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른 것에 몰두하느라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에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그때처럼 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잘 합니다. 그러면서 아쉬워합니다. 제자들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오른편에 던지라 하실 수도 있고요, 왼편에 던지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 자체가 제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들이죠.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이 요한복음 본문을 해석해온 학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 처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잡던 그 장면이 그대로 연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밤처럼 잡을 수 없었던 고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인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그랬죠.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알아차린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니까 제일 먼저 반응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을 만났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세 번만 만났다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3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앞으로도 이 만남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활주일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복원력은 갈릴리로 돌아왔으나 물고기를 잡는 데 익숙해진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돌아가 버리는 인생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주일을 지나고 나서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요 금방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가는 그 인생에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토록 빨리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살아가던 익숙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못합니다. 매우 평범한 삶, 신앙이 있다 하여도 그냥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크고 다른 것들은 별로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런 의식 여러분 제대로 하십니까? 실제로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없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3번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들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물가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그물을 내려라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주님을 떠올리게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금방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설렘과 감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갑자기 잡혔다든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게 되었다든지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든지
아프던 몸이 나았다든지, 무너진 자아가 회복이 되었다든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관계성을 회복했다든지, 누군가가 다시 나에게 다가와 준다든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었다면 조금만 민감해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주님 때문이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아니라도, 주님을 직접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풀무불 속에 함께 있어 주신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도끼 어린 선포를 하던 그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리, 다메섹으로 가던 자리, 복음을 전하러 가던 여정,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자리, 풍랑을 만난 자리, 주님은 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뒤늦게 알아차릴 뿐이죠.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바로 물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듭니다. 물에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지요. 구명조끼가 아닌 다음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리가 50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과 무태 거리가 50칸이면 200규빗입니다. 200규빗이면 우리 지금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약 90m 정도 됩니다. 아무리 얕은 물도 직선거리 90m면요 키가 넘습니다. 아무리 평평한 물이라도 서서히 깊어지기 때문에 그냥 걸어 나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면 내가 뛰어드는 순간 헤엄쳐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지요. 그런데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편하게 옷을 입은 것은 주님 앞에 예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매우 이성적입니다. 헤엄친다고 더 빠른 게 아님을 알기에, 또 이 많은 물고기들을 처치해야 하기에 작은 배를 이용해서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바닷가로 나옵니다. 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되었고 그물 가득 생선을 가져왔는데 육지에는 이미 숯불이 있고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생선은요 단수고 뒤에 나오는 생선은 복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위에 굽고 있는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인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이미 제자들을 먹일 만큼의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것으로 이 식사에 참여되게 하시려고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신 것이지 그 물고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왜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먹으려고. 잡아서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잡은 많은 생선들은 지금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나 이렇게 많이 잡았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 모나미 볼펜에 써져 있는 이 물고기를 우리는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대박이 났으면. 그런데 제자들은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 물고기가 필요가 없었고요. 동네 사람들이 가져갔겠죠.
지금 이 상황에 잡은 이렇게 많은 물고기도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따라가는 거겠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통하여 공급받고 주님을 통하여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도망을 치고 소강 상태가 있었지만 다시 주님과 함께 했으니 더더욱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물고기 먹을 일 없습니다. 주님이 차려놓은 식사를 먹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해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먹여 살렸고 고기 엄청 많이 잡았을 때도 우리는 그 고기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한 번 만나 주셨고 또 만나 주시고 이렇게 또다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미 함께 계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정신이 팔려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있음을 알아차려야 내 부활신앙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신앙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느끼면 신앙이 유지가 되는 사람이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 있던 신앙도 녹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눈에 띄는 몇 번의 만남을 징검다리처럼 이어가시면서 항상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부활신앙,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거 무너뜨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 부활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